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은 미쳤다 하거나 혹은 귀신 들렸다 하거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해방을 시켜주셨으며 죄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수군대며 비방하며 모욕하며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들을 때 예수가 우리 구주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 담대한 믿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미쳤다 하거나 혹은 귀신 들렸다 하거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그 옛날 예수를 바라보던 그 미련한 사람들의 심령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들을 향한 주님의 담대한 선포를 이 시대에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또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그런데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문둥병 환자도 고쳐내고 안전병이도 이렇게 세우고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미쳤느냐? 알다시피 예수님은 집안의 가장이에요. 밑으로 동생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만 해도 예수께서는 아주 훌륭한 목수였습니다. 내가 만든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표현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 목수 실력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평신도 신학자가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땅이라도 좀 가보자 하고 아주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이 다니신 자리, 주로 무슨 다 무너지고 없어진 교회 사실 가서 보면 뭐랍니까?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다는 둥, 여기가 무슨 교회가 있었다는 둥, 다 무너진 교회 가서 보나 마나고, 아무튼 그분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짐작되는 동네, 또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마을, 또 예수님이 다니셨다고 하는 그 동선, 그 동선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수없이 많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또 헬라어를 연구했어요. 아람어를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침내 신약 성경 주석을 펴냈습니다. 대개 신학자, 목사들이 이 성서 주석을 펴내는 것이지 평신도가, 그냥 평범한 평신도가 써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석이 정말 잘 돼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성경의 지식을 바르게 해줍니다. 마치 예수님이 살았던 마을들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그때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문화와 풍습, 그리고 남아있는 어떤 유적들,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는 어떤 뜻이었을 거다,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상황이었을 거다, 이런 표현들을 주석에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그 주석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책이 안 나올 거예요. 고서점에나 가야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알다시피 성경에 의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고, 그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또 이 요셉이 당연히 예수님 갓난아기일 때 부양을 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는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 예수가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동생들을 계속 보살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른 동생들은 벌써 시집가고 장가도 갔는데 예수님은 장가를 안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가정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동생들 결혼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냥 일단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고, 예수님은 일부러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면 사는 동안에도 사실 늘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가 없겠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죽으면 그 부인은 또 얼마나 그 남편 죽고 나서 괴롭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람의 씨를 남긴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께서는 믿음의 자손들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혈과 육으로 우리가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났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다든지 딸을 낳았으면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거기가 진짜 정통이라고, 지금 뭐 무슬림이 뭐 시아파다 무슨 파다 싸우잖아요. 그 육체의 혈통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종교들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 보면 노총각이 부양가족도 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낳아서 빨리빨리 노동력도 키우고 가문도 이어하는데 그럴 생각은 않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돈을 벌어다 갖다 준 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가 사람들은 다 경제로 귀결돼요. 정치도 경제, 가정도 경제.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고, 돈 많이 물려주는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부모고,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면 좋은 종교고, 전부 돈이에요. 다 돈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돈 한 푼 벌어다 준 거 없이 복음 전한다고 더군다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 그럼 그 제자들은 누가 먹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진 돈 털어서 주고, 저축했던 돈 가지고 먹이고, 아니면 누가 바치면 그거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고 비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집 놔두고 나가서 밖에서 들판에서 자고, 사람들을 대접 만나서 뭐 한다고 막 열심히 만나고, 그리고 뭐 좀 들어오면 그걸 챙기는 게 아니라 다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을 듯 말 듯한 뭐 하늘에는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뭐 하나님 아버지가 어쩌고 그러고 다니니까 좀 알았던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는 거. 미쳤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회는 그렇게 느슨한 상태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지금 유대교나 지금 무슬림이 그렇죠. 아주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단 조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다 보고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뭐 하고 다닌다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거 확인해봐라, 점검해봐라 하고 딱 파견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필리핀에 가면은요, 아주 산골 마을에, 그러니까 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몇백 킬로 떨어진 산골 마을에, 거기에 무슨 뭐 치료자 힐러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의 물, 마치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 같아요. 기적의 물이라고 오는 사람마다 남자 여자 갈라가지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이렇게 물을 한 컵씩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딱 집회 순서가 되면 물을 들고 와서 막 머리를 부어주고 뭐 씻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을지어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 들것에 실려온 사람 막 옵니다. 전국에서 와요. 번호표를 두고 줄을 섰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이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 트럭 운전사를 따라서 취재하고 갔더니, 아 여기가 진짜 유명한 치료자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도 남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본 겁니다. 가서 이제 찍는 거예요, 장면. 근데 못 찍게 해. 아니 그 좋은 치료 장면을 왜 못 찍게 해요?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예배 시간 다 찍으라고 그래줘. 안 찍어서 따는 안타깝구만. 이렇게 못 찍게 해. 그러니까 앞에만 조금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뭐 들것에 실려오고 뭐 다 주고 간다고 왔는데 조금 있으면 물 붓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만세 하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가짜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이 메고 뭐 감격을 하고 그 물 마시고 나왔다고 무슨 간증도 하고, 뭐 사람은 약간의 염력이 있어서요. 그 믿음으로, 가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자기의 신념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질이 달라요. 대상도 다르고, 약간의 이 인간이란 존재가 약간의 신념을 가지고 약간의 믿음을 가지면 뭐 무슨 일도 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는 건데 그게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고쳤다 못 고쳤다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필리핀 전역에서 몰려갑니다. 근데 만약 이분이, 이 프랑스 사람이 그 장면을 찍고 직접 찍어보지 않고 가서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아 거기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신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가 뭐 그걸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가서 우연하게 찍어서 우연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우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다 가짜더라. 쇼를 하더라. 우리나라 교회라고 이름 붙인 몇 군데 사입 이단들도 뭐 환자가 뭐 나았느니 뭐 했느니 막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면 쇼가 많았습니다.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인데,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마술 부리는 거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눈으로 직접,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찰의 눈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집회를 갔다 온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목사님을 아주 죽어하고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고 마귀고 순엉터리고 사입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치료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그냥 버스를 몇 시간, 뭐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요. 가서 그거 가서 한번 그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오면 팍 나왔다고 돌아오고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오고 또 한 2주쯤 지났으면 다시 가서 죽고. 그래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가는 거죠.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돼요. 예수께서 전도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와서 봐라. 속임수가 없고 가짜가 없다.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현장을 봐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 현장을 직접 봐라. 내가 무슨 트릭을 쓰는지, 무슨 거짓을 하는지, 그리고 염력을 쓰고 있는지, 자기 신념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와서 봐라. 감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현장을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보고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도 들어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들어보고 또 직접 인터뷰도 해가지고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당신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하느냐, 어디서 그 능력 받았느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와서 보지도 않아.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대장, 그 대장의 힘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맞아,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귀신이 나가겠어. 귀신이 나간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그래,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집안에서 서로 싸우면 집구석이 망하고, 예? 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하고,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싸우면,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 미련한 짓을 사탄이 하겠느냐 그 말.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쫓아내냐고.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해서 나갈까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혹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나간 것은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갔다고 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무당이 구술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 또 뭐 무당 말고 다른 나라에 가보면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 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거는 귀신이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서열의 높은 귀신이 와서 더 낮은 귀신을 쫓아내고 지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방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귀신에서 해방된 줄만 알죠. 쫓겨난 귀신은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하고 그런 귀신이었다면 그거를 쫓아내는 귀신은 단소가 높아. 이제 그런 귀신이 아니고 종교적 귀신인 거예요.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봉헌을 하게 하고 갖다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무슨 지혜를 준다는 등, 영감을 준다는 등, 현몽을 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스리고 조정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도 말 안 듣는다고 막 패고 괴롭혀가지고 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는 건 단수가 낮은 거예요. 단수가 높은 쪽은 살살 구슬려 가면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네가 복을 받아. 나한테 기도하면 네가 만사의 형통이야. 진짜 기도를 했더니 만사의 형통을 하거든? 진짜 잘 되거든? 그러니까 가서 맨날 비나이다 하고 굴복하게 돼. 이게 우상 숭배가 나온 방법이에요.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귀신한테 낮은 차원의 귀신이 그냥 자리를 내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 바꿈만 하는 거고 그 나라는 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걔들은 또 어떤 사람한테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들에게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귀신의 두목인 이 사탄에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방되는 거죠. 그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죽음으로 인간을 지배합니다. 훨씬 높은 차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서 대항하고 싸워보는 귀신들은 수준이 그나마 우리 수준에 맞는 수준이고, 진짜 높은 차원, 즉 죽음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이 차원의 사탄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순교할 때인 거예요. 사탄이 이제 죽음으로 위협하고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 거죠.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지 왕국인데요. 자기 왕국이니까 무너뜨리지 않죠. 그 왕국이 예수 이름 한마디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에 힘입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알세불을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보지도 않고 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냐 이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칭찬의 말로 했겠습니까? 미쳤다는 말을 칭찬의 말로 합니까? 비방의 말로 하지. 그렇게 이렇게 예수에게 비방을 했던 이 세대,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향해서도 비방을 합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얼마나 많은 비방을 들었습니까? 서양 귀신 믿는다고. 서양 귀신 믿는다고 욕먹고, 또 선교사들은 뭐 어린애기를 잡아다가 뭐 삶아 먹는다는 둥, 피 뽑아 먹는다는 둥, 그런 말도 듣고,
또 교회 좀 다니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냥 주일 예배만 나가도 좀 덜 하는데 새벽기도까지 나가잖아요. 그럼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이 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미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 교회,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성도 중에서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만 말짱하고 이성이 말짱하고 오히려 세상 일반 사람들보다 더 총명하고 지혜롭고 더 담대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사랑이 풍성했지만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미쳤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미쳤다고 했을까요? 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다고 했을까요? 우선 먼저 야, 너 정말 미쳤구나 하는 말을 들었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너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는 말 속에서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 비방, 그런 모욕, 그런 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또 이 병든 영혼들, 육신들,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이 육신들,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열심을 내고 다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점점 빼고 자리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집도 넓게 빌려가지고 말이에요. 제자들 보내서 사람들 불러 모아라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면접하고 아 이거 좀 피곤한데 좀 들어가서 쉬어야겠네. 또 왔으면 뭐 예물이라도 좀 내놓고 가야지 그렇게 가면 그냥 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뭐라도 좀 받고 그걸 갖다가 집에 또 좀 갖다 주고 뭐 그랬으면 미쳤다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백성을 향한 사랑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이 이성을 자극하고 뭐 감성을 자극해서 무슨 설득하고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 사탄이 들어갔다, 뭐 바알세불을 힘는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이 한국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이 전파돼서 세워졌을 때 그때 이 초대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이 세상적인 방법을 했다면 지금 사이비 이단들 같은 그런 방법을 했다면 벌써 욕을 먹고 없어졌을 거예요. 벌써 욕 먹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 진실로 뭐 챙기고 뭐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아끼지 않았고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쳤다, 서양 귀신 들렸다 온갖 욕을 먹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결국은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미치지 않았고 예수의 제자들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열심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좀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뭔가 홀린 것 같아 그런 말 듣는 걸 개의치 말고 한번 열심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는 거죠. 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솟아오를 때, 사랑이 솟아오를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솟아오르고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솟아오를 때 그걸 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겼더니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기면 무슨 말을 듣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는 눌러. 내가 미칠까 봐서. 내가 너무 빠질까 봐서. 목사님 저는 너무 빠질 것 같아서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열심히 솟아오르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따라 한번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내가 미치면 어떠냐? 설마 미치겠느냐? 아니 미친들 어떠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주신다는데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간다는데 내가 좀 어떠냐? 사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려면 그래 좀 멀쩡한 정신 갖고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저 사람 죽을 길로 가네. 저렇게 가면 결국 죽을 건데 왜 저 길을 가는지 몰라. 망할 텐데 왜 저 길이 저렇게 가고 있는지 몰라. 그런 말을 들어야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쳤거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는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아주 냉철한 지혜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홀려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냉철한 정신 속에서 십자가를 지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과할 것 같아, 내가 너무 미칠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서 열심을 품고 한번 주를 향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비방은 주님이 들었듯이 우리를 향한 비방 우리가 듣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나가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상급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승부처가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승부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승부처. 여기서 사람들이 볼 때는 기껏 해봤자 미쳤다는 말 듣거나 아니면 정말 서양 귀신한테 홀렸다는 말 듣거나 아니면 예수 믿더니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말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정말 승부를 내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승부가 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쓸데없이 더운데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구원이 있으며 영생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개의치 마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보십시오. 병자를 고쳐줘,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주고 사람들 만나서 서로 화목하게 만나주고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그냥 좋아지고 서로 다정해졌는데 그런 예수를 귀신이 들렸다는 둥 미쳤다는 둥 그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흠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바로 막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정체. 인간은요 낯선 것을 경계합니다. 낯선 것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더 나아가 비방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특히 그냥 종교가 아닌 일반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사실은요 일반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 종교를 떠나서 뭘 하라고 그러면 낯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재밌게 보고 그리고 따라해 보려고 해요. 그냥 인간 사회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종교, 하나님을 떠난 거짓 종교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에 의해서 또 혹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배타적이 되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가짜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가인의 후에 우리가 가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에게 종교가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이 종교를 딱 내던지면 낯선 사람을 만나서 욕하고 때리고 막 내쫓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구경한다니까요. 신기해서 구경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려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나 정치나 이데올로기가 딱 가미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배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는 것을 그냥 이 백성들은 그냥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예수님 하신 모습이 재밌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병도 고침을 받고 문제가 안 돼. 그냥 예수를 환영해. 그냥 인간적인 즐거움 속에서 예수를 만나. 그런데 이 거짓 종교가 그렇지 않다. 예수가 사입이다. 예수가 사탄이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예수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를 먼저 버려야 돼. 내 종교를 먼저 버릴 줄 알아야 돼.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종교를,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아, 이건 이러네, 저건 저러네 따지기만 할 뿐이에요. 비방만 하고. 내가 단호하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신념을 아무리 옳았던 것이 99%라도 단 1%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내가 이걸 내버리리라. 더럽게 여기리라. 기존에 섬겼던 종교였던 철학이든 이데올로기든 사상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기에 합당치 않다면 내가 이걸 버리겠다, 더럽게 여기겠다고 딱 내던져야, 그리고 그걸 선언하고 나서야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아직도 예수가 구주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그냥 예수는 참 좋은 분이죠. 예수 믿고 사업도 되고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그런 정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자기의 무슨 양심체계, 자기의 무슨 종교체계, 이런 것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걸로 판단해. 그걸로 보니까 교회가 너무 건물이 크니 장니 목사가 어쩌니 저쩌니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냐, 옷은 왜 그런 옷을 입냐, 교회가 왜 색깔이 그냥 온갖 것이 트집거리예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순수하게 좋으신 분, 훌륭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관찰합니다. 근데 관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저분은 어떻게 하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봐야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봐야겠다, 이런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것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내가 따져봐야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행위로만 보고도 그래, 어쨌든 병자를 고쳐주고 먹을 건 나눠주고 그랬으니까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렇지만 나는 그 종교는 안 믿어, 이렇게만 해줘도 괜찮겠어.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해외 인도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무슨 어디 아프리카 여기 가서 선교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대개는 공통적으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고
또 고난당한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한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일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 예배의 형태는 좀 다양하게 하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의지하고 먹을 거를 얻어가고 옷도 얻어가고 또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거기 숨겨주니까 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와가지고 귀신 들렸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사탄이다, 미쳤다, 그래서 막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이고 그런 일을 지금도 잘 해요. 이 세상은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성인이고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 가르침이 어쩌고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기돼 가지고 그래 니들도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만 번지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가 미쳤다, 예수 믿으면 서양 귀신 들어간다, 실제로는 그래요. 속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 예수 너무 열심히 되면 미칠까 봐서 올인할까 봐서 난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약과입니다. 밖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미칠까봐 못 믿어요. 아까 말한 그 미칠까봐는 내가 너무 몰입해서 사업도 가정도 좀 팽개칠까봐 걱정돼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고, 미칠까봐 못 믿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영이 들어가고 자기가 좀 이상해질까봐 좀 못 믿는다니까요. 실제로 되게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뭔가 부정 탈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귀신 들릴 것 같아요. 왜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대결인 거예요. 우리 순진한 많은 분들은 뭐 영적 대결을 그냥 논리적으로 무슨 뭐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실제로 전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못하겠다, 그걸 하면 내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느껴요. 미칠까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거나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미칠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왜 미쳤다고 할까요? 뭐가 제정신일까요? 뭐가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제정신이고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뒤로부터 이게 비정상이 된 거야.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정상이 된 거야. 이 배신한 대로 살아가야 정상인데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내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드물게, 정말 아주 드물게 처음부터 예수 너무나 좋으신 분 나는 환영합니다 하고 그냥 빠져들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대개는 다 잊어먹었겠지만 다 갈등을 한 것이 느껴요. 내가 그래도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그 좀 성경 읽은 대로 가서 또 누구한테 말했더니 야 그걸 그대로 믿냐 미친놈아, 또 그 말 들어, 진짜 내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 공부를 해야지 새벽기도 가면 공부를 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믿으라는 건가, 막 이래가면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아니지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 나름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막 읽어갑니다. 분석해가고 따져가고. 그런데 한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밑바닥인 거죠. 왜냐? 정말 미쳤다라는 말을 내 스스로 내가 미쳤네, 나한테 딱 할 수 있어야 믿음에 들어간 거예요. 미쳤다, 뭐가 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 내가 미치지 않고서,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냐? 내가 미쳤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소리를 달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에게서 달게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냥 더 맡기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당신 미쳤나, 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서양 귀신 들렸구나, 뭐 별소리 다 해도 그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한테도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좀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요, 좀 내가 조금 미쳤지요. 네, 조금 미쳤거든요. 귀신 들렸네. 서양 귀신 들렸어요. 그럼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요.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걸 뭐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 자신한테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래, 이번에 조금 기도에 한번 미쳐보자. 성경 읽는데 한번 조금 미쳐보자. 뭐 성경 그대로 좀 읽어보지 뭐. 조금 나한테 그래 미쳐보자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들었던 말 듣는 거니까. 사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할 만큼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칩니까? 또 어떻게 그 유대 땅을, 온 땅을 그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거절도 안 하고 다 챙겨주십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고야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미쳐도, 바울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쳐도 하나님께 미쳐. 돈벌이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세상 일에 미치지 말고 대통령 되려고 미치지 말고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미쳐야 되고 기도하는 데 미쳐야 돼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고 기도했더니 내 삶이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받고 병이 나았고 그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내가 묵묵히 지켜보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막 기도에 미쳐. 이런 미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문선명이가 아무리 무슨 원리를 만들어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원리를 발견해서 그 원리를 따르고 법칙을 따르고 어떤 규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것이 그냥 무슨 뭐 부적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통로로 알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짐작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은혜를 항상 내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에게 미칩시다. 미쳤단 말 들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다 미쳤네 그럴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충만함 속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법칙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기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도 역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사로잡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미칠까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정신이 이상해질까 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제정신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정신이요 어리석은 정신이요 망할 정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품고 나가게 하시되 우리가 열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열정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